오늘 여기 말씀에서 징계라는 것을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징계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바로 징계를 통하여서 10절에 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를 쉽게 말하면 혼내는 거죠. 혼내는 건데 이 방법이 이제 훈계나 또 말로 하는 그런 징계도 있고 또 소위 체벌이나 이런 거 하는 그런 징계도 있고 또 간혹은 또 다른 면으로 또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또 경제적인 도움을 끊거나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재하고 이런 것도 징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징계한다. 오늘 구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경계하는데 징계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공경한다 이거예요. 사실상 부모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훌륭한 부모님이냐? 그건 최소한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징계하는 것은 결코 부모님이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징계하는 것이 그저 부모님께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징계 안 하는 것이 고상한 거겠죠. 징계 안 하고 참고 자식들은 속 안 썩이는 자식이 있겠어요. 아이고 쟤는 한 번도 속 썩이는 적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속 썩이는 적이 없다.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이들 어떻게 속을 안 썩이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인데. 그런데 징계를 베풀지 않는다. 물론 거기도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겠죠. 그러나 징계를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그저 수월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역시 아닌 겁니다. 부모님이 징계를 베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특별히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의 세상에서도 참 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처근히 여기는 마음에 최고가 뭐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거든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누워서 또 주무시고 저도 어릴 때나 한때 그렇게 어머니 누워 계시는 모습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불쌍해 보여요. 그걸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그 눈은 또 얼마겠냐. 자식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갔을 때도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자면 제 발을 주물러 주셨어요. 피곤하신 어머니가 수가 애먹지 하면 새벽에 제 발을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제가 피가 좀 안 통하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것도 어머니 닮은 결국 어머니도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발을 주물러 주시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징계하는 것도 다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 바로 징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러면 뭐요? 인간은 완전하게 되려면 수정이 돼야 돼요. 교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인간에게는 교정을 위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발전이 없는 사람. 아이들 괜찮아 들어라 하십시오. 괜찮아요. 들어라 오후 예배 들어라 하십시오. 들어라 하세요 아이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니면 열어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열어놓고 제가 좀 크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이 유익이다. 징계가 유익이다. 바로 징계는 우리를 부모님께 다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계가 없다는 것은 아이 엄마 집 나가려면 나가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러면 이게 뭐예요? 부모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같이 합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 징계는 다 받는다 이 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쏙 썩인 적이 없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불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부모님 쏙 한번 썩인 적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년에 부모에게 불효할 수도 있다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쏙을 많이 썩였고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많이 혼났고 매도 많이 맞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모에게 더 효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릴 때부터 반듯했다고 하는데 그냥 결혼만 하면 그냥 남식구가 되고 반듯하니까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면 집에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징계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거나 두 번째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거나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생자가 뭐예요? 그야말로 놓기는 낳았으되 버린 자식이죠. 버린 자식은 징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빠 이러면 그래 왔나? 그 끝이에요. 이게 사생자예요. 뭐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다는 둥, 너 그렇게 살면 혼난다는 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 번씩 그냥 떠문 그냥 자식이라고 와서 아빠라 불러주고 그게 사생아예요. 사생자고. 그런데 우리는 징계가 있으면 첫 번째는 탁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끊었다 이 말이에요. 사자니까. 끊었다 이 말이에요. 사사롭다 이 말이에요. 바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도 말씀해 봤지만은 잠언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 뭐냐?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연단은 바로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해머로 막 때려가지고 칼을 벼리고 하는 그때 이제 보면 낫을 만들고 또 호미를 만들고 할 때 막 때리죠.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사정없이 패요. 그래가지고 왜 때리냐 이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면요. 첫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보면 가에 꼭 거듭혀지는 양철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걷어내는 거예요. 그거. 때리다 보면 그게 떨어져 나가는데요. 하도 맞아가지고 자력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그냥 자석 같아요. 어릴 때 그 쇠로 주워가지고 자석놀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으면 자력이 생기거든요. 쇠가. 근데 불순물이니까 때리면 있죠. 진짜인 것은 딱 붙어 있는데 진짜가 아닌 것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풀무불로 이렇게 약간 쇠를 담금질할 때 쇠를 막 불에 벌겋게 달구거든요. 천도 막 이렇게 넘어요. 막 보통 700~800도 넘을 거예요. 보통 나무로 이렇게 막 풀무질을 한다고요. 풀무질을 하는데 그러면 쇠가 파가지면서 뭐예요? 불순물이 탁 튀겨 나가요.
그 연단이 뭐냐? 여기 오늘 나오는 징계는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붙어 있지 않으려는 것을 자꾸 끊어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집에 안 붙어 있으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안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징계는 뭐냐? 불로 태우고 또 망치로 치면서 그것을 원석이 딱 붙어 있는 것으로만 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꾸 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얌전히 어느 곳에 정말 단아하게 앉아 있는 게, 그런 모습이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은 당장 자기 부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거듭남의 열매예요. 그냥 거룩한 건 없어요. 한 번은 뒤틀려야 돼요. 한 번은 불에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해내야 돼요. 한 번은 망치에 맞아서 떨어내야 돼요. 그저 퍼석퍼석하게 놔두면 안 돼요. 퍼석퍼석하게 놔두면 떡이 안 되죠. 떡도 그냥 떡매로 치잖아요. 떡매로. 그 떡매라 그러잖아요. 확 치잖아요. 그래야 딱 차질게 되고, 그게 떡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퍼석퍼석하게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퍼석퍼석한 흙에 무슨 씨앗을 심어요, 여러분들? 퍼석퍼석한, 그러니까 땅 밟기도 하고, 또 뭐예요? 기경해가지고 갈아엎고 물을 대고, 또 뭐예요? 쓰레질을 하고, 그게 뭐예요? 땅을 퍼석퍼석하지 않고 차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씨가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차질러야 돼요. 퍼석퍼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좀 말씀도 있고, 좀 프로그램도 있고, 뭐 방식도 있고, 내 살아왔던 경험도 있고, 뭐 푸석푸석해요 그냥 청이. 막 같아져야 돼 이거를. 그게 바로 징계고, 그게 바로 사생자가 아닌 그 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예수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예수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징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오늘 말씀과 같이 아침에 소망을 가지는 그 마음이 거룩한 심령이에요. 거룩한 심령은 지금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거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 conversion.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라. 돌이킴이 적어요. 우리는. 그냥 나는 나예요. 전부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요. 우리 안에 다 매이는 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터치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날마다가 연단이죠. 우리의 삶이 참 고난 없는 삶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여러분들 한두 번 그런 때 있습니까? 한숨도 나고, 야, 이거 오늘 또 해야 되나? 이거 오늘 어떻게 넘어서나? 아유, 또 저런 사람 몇 년을 더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 많죠.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담금질을 하고, 참 하나님의 이 징계는 항상 보면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징계는 뭐예요? 두 가지로 와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게 징계예요. 징계라는 것은 내 자질에 따라서 은혜를 주는, 그건 징계가 아니죠.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나의 부정적인 요소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그게 징계예요. 내가 다 잘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인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젠가 그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야구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와요, 라디오에. 옛날에 일본을 우리나라가 9회 말에 이대호가 홈런을 쳐서 역전을 시켰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TV 아나운서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해설자가 야구는 오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야구는 오래 이기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무슨 말이야?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어렵고. 저는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익명으로 헌금하는 분이,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라 그래요. 그 남편하고. 자식들도 힘들어요. 하나는 정신이 이상하기도 해요. 집에 또 부모님들도 또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절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봐요, 우리가. 매일 보면 힘들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 좀 해보거든요. 우리가 교회 설립하고 한 번도 안 그러고, 그분은 아주 적은 소액입니다만은 헌금해요. 그런 것들이, 물론 다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괜찮고 쟤도 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막 사도 바울은 저기서 지금 막 맞고 있고, 막 터지고 있고, 혼나고 있고, 난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중모색이란 말이 있죠.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도 끝내 길을 찾아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나그네 삶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런 말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지 고난의 종교가 아니다. 저는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행 종교가 아닙니다. 고백 종교입니다. 고백에 무슨 고난이 있어요? 감사만 있죠. 즐거움만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단은 어떠냐? 11절에 보면 잠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길이 정도입니다. 왜요? 나는 필히 연약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다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징계는 다 받는데 그 징계에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징계는 다 받거늘 우리가 그것으로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징계를 받아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형편은 우리가 너무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망치로 때려요. 내가 저거 그만 때리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홈이라도 되려면, 어디 낫이라도 되려면 맞아야 돼요. 그 호미가 이렇게 굽은 호미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긴 밭을 그 노인네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호미 가지고 밭을 메고 콩도 심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되려면 제장강에서 얻어맞아야 돼요. 불순물이 있으면 호미질 하다가 호미 뚝 부러져요. 아니면 호미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호미도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참 문 목사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옛날에 조선낫이라고 있고 외낫이라고 있어. 외낫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낫이죠. 그거는 다 공장에서 나오는 거고, 조선낫은 대장간에서 만든 게 조선낫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낫질은 잘 못합니다만은 조선낫은 앵가지 돌멩이 같은 거 맞아도 금이 안 가요. 이가 안 빠져요, 소위. 그러나 외낫은, 일본 낫은 이렇게 우리같이 저같이 재주 없는 사람은 이렇게 풀치다 보면 돌에 딱 맞으면 그냥 날에 금이 착 가고 어떨 땐 딱 부러지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자, 제가 오늘 이거하고 말씀을 우리가 받읍시다. 지금 내가 연단 받는데 망치를 때리지 마세요라고 해서 되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죠. 그것을 달게 받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직장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이 망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없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끝내는 그 사람을 없이 주겠죠. 그러나 내가 연단 받을 때까지는 두시겠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막기 힘들어요. 하나님 저 망치 좀 없이 해주세요. 저 불에 담금질 하기 싫어요. 저 불 좀 없이 해주세요 하면 내가 어떻게 정금과 같이 나오겠어요. 망치에 맞아야 내가 도구가 되는데, 불에 담금질 해야지 내가 불순물이 없어지는데, 그때 잠시 몇 대 맞는 게 낫지 평생 비실비실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쇠가 그냥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쇠가 푸석푸석하고 뚝뚝 부러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도 뭐 신학교에서 얼마나 알력도 많겠어요. 또 저도 누군가에게 얼마나 힘든 존재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게 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하여 내 연단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빨리 성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숙하려면 그 연단의 의미를 빨리 알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담금질을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저 사람을 나한테 없이 해달라.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끝내는 성경이 맞아요.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필요하면 화로를 이마에 올릴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화로를 이마에 올린다. 최고 고통스러워. 이게 화로를 여기 올린다는 게 최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야기. 인간의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저걸 원수를 갚아주는 거나.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다 있다. 없지 않다. 그래서 친아들이다. 이 연단은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잘 단련시켜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뽑아서 쓰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그러므로 연단을 주시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연단의 목적을 속히 이루소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종이 아직 덜 여문 부분이 많습니다. 종이 여전히 사람을 이렇게 제 이기주의로 바라보고 사람을 제 멋대로 판단하는데 저런 사람을 세워서 종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연단의 목적을 이루고 그 연단이 빨리 끝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헤아리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고 저 사람은 고집쟁이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사람을 없이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붙이셨는지 우리를 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꼭 붙어있는, 땅땅 맞아서 아주 차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연단이 우리에게 없고 다 있거늘 우리를 사생자로 두지 아니하고 친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지금 연단이 있습니다. 일로, 사람으로, 어떤 형편으로,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 자체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그런 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이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길 바라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